예수님의 이름에 관련된 부분은 잠시 미루고 우리 같이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자, 다 찾으시면 시간상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너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에 행위로 어렵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어렵게 되고 단지 믿음만으로 되지 아니하느니라. 또한 이와 같이 장녀 라합이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높이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한 조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오늘 여기서 주님이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사람은 육신이 살아있어도 또한 믿는다고 하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사람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특히 뭐가 죽었냐면 그의 믿음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실제로 영적으로 죽었지만 믿는다고 하면서 그의 삶의 순종과 또한 삶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주님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또한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어도 올바르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믿지 않는 것은 또한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또한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종교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믿는 것이고 기독교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예수냐는 거죠. 어떤 예수예요? 예수에 대한 해석이 많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바로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이 진짜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주님께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바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바울의 경우에는 이전에 로마서와 이 야고보서는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중점은 무엇입니까? 오직 행위가 아닌 구원을 위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야고보서는 어떻습니까? 믿음이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여기서는 행위 없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위 있는 구원을, 행위를 가진 구원을 이야기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쓴 관점과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잘 이해해야만이 로마서와 야고보서에 있는 이 갈등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의 관점은 이신칭이라고 해서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부분에 강조를 두고 있어요. 곧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위도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더하거나 빼거나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고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그 공로 또 그 십자가의 은혜 바로 그 자체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뭘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는 일이 행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게 되고 이러한 행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진실한 믿음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구원을 가진 그 참된 믿음이 나타내어지는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결과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았다 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구원은 참된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적어도 이렇게 산다라고 구원받은 자는 적어도 이런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들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왜 많은 사람들이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믿음은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한 어떤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게으릅니다. 게을러서 행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행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판명할 때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무엇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믿음이고 구원 얻게 하는 믿음인가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진리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고 행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실 때 1장 21절로 가보십시오. 1장 21절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말씀을 받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22절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말씀을 뭐라고 했습니까?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진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듣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구원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듣고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23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뭐라고 그랬어요?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25절에서 행하는 자니라고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접했다면 진짜로 영접했다면 영접한 사람의 합당한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저는 예외가 없어요. 무엇이 내 믿음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까? 내가 믿은 이후로 어떤 열매를 내었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모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등에 떠밀려서 안 오면 안 되니까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교회에 오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라도 교회에 오는 것들은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있으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기회가 있어야 구원을 얻든지 아니면 믿음의 도전을 받아서 성장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기회조차도 없다면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구원의 여지조차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나오는 것죠. 그러나 우리 어린 아이들이나 자녀들이 특히 자녀들이 커가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데 그 사실 자체로 나는 천국 갈 것이라고 착각 속에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내가 영접한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접을 통한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삶에 있어서 어떤 삶의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아주 강하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나타내어주는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월호 사건을 보십시오. 세월호 사건을 보면 탁상 공론에 빠져있는 이 정책 행정과 또한 정경유착, 정치와 경제가 이렇게 서로 다 밀접하게 연관이 돼가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부패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책임성 없는 행정과 묵인되어진 관행의 이러한 부분들을 오랜 고질적으로 지금까지 되어왔던 이러한 관행들을 썩은 관행들을 보게 되면서 수많은 인명들이 죽어갔는데도 그 정치가들은요 말만 국민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국민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들의 자신들의 배부른 것과 이권과 자신들의 이익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이지만 국민은 관심도 없어요. 그들은요. 여러분이 정치에 기대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야당이든 여당이든 상관없어요. 정치가들은 다 거짓말장입니다. 왜 그런데 오늘 정치 문제만 되면 사람들이 그냥 피를 튀기면서 이야기하고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여당 편이니 야당 편이 왜 특히 교회 안에서까지 그런 문제가 이야기돼야 됩니까? 저희 교회는 그런 건 별로 없지만은 저는 못하게 할 겁니다. 저는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 하나님 편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없어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토론하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곳에. 이랬다면 오늘 세월호 같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삼풍백화점 사건 이전에도 또한 또 세월호 같은 동일한 페리오 사건이 있었고 또 이번에도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앗아가지만 그들은 아랑곳도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만 잠시 센세이셔널한 것들을 드러내고 정책을 펼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다 감언 이설에 불과해요. 믿지 마세요. 이전에 대통령 이 대통령도 뭐라 그랬습니까? 현장을 발로 뛰는 대통령이 되겠다. 처음에는 뛰는 것처럼 보이기만 전시행동만 하고 나중에는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자기들의 실속과 이끝만 차리고 낙하산이나 하고 제가 정치 비판을 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실속 없는 전시행정과 공약만 무성한 정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비단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제가 책망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중국 갈 때 이 설교를 다시 녹취를 해가지고 설교 안에다 넣게 할 것입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보이고 막 보이는 일에 대해서는 열심을 가는데 정작 뒤에 숨어서 사람들을 희생하고 돌보고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너무 적어요. 과시하려고 보이는 것은 많이 들어져 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일을 책임있게 묵묵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드러낸 사람들이 적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교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말없이 자신의 맡은 부분들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필요한 거예요. 오늘 교회의 문제는 뭐냐?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순종은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묵묵하게 지키는 것이 진짜 순종이에요. 내한테 느낌이 오면 섬기려고 그러고 느낌이 안 오면 그냥 발로 차버리려고 그러고, 그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면 내 자신을 낮추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면 내 생각을 버리고 진리를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 내 기분이 좋고 내 마음이 좋으면 일찍 오고 섬기고, 내가 기분이 좋고 안 좋으면 늦게 오고 안 섬기고, 내가 또한 마음이 좋으면 그냥 온 세상이 떠나갈 그처럼 막 기뻐하면서 막 사람들을 섬기고, 기분이 안 좋으면 그냥 나오지도 않고 사람 관계도 안 좋고 아무 영적 생활도 안 하고,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이런 뻥튀기와 같은 그런 믿음, 그것은 위험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믿음은 신실함을 요구합니다. 공약만 무성하고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이러한 전시행정을 보십시오. 실속 없는 행정, 공약만 무성한 정치를 보십시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시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패라는 것은 더 참되고 바르고 거룩한 삶의 행보를 보여주는 안전 가이드가 되어야 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어리석음은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서도 배우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다른 사람의 잘못은 기억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은 곧 잊어버리고 잘못에서 돌이키지 못한 채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실수나 실패를 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지혜로운 사람은 실수나 실패를 반복하려 하지 않거나 과거를 실수나 실패를 통해서 배운 후에는 더 조심하면서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건설적이고 향상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제발 붕어와 같은 삶을 살지 말라 말입니다. 고기들 보십시오. 붕어들 보십시오. 금방 낚싯줄을 여어서 탁 물다가 다행히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근데 또 낚시바전에 또 떨어지고서 미끼가 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금방 잊어버리고 또 그 먹이에 현혹돼서 그 미끼를, 그죠? 그 미끼를 먹으려다가 낚싯바늘에 채여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요. 똑같은 죄와 똑같은 잘못과 똑같은 실패의 요인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는 구출을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을 받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구출을 받았고 거기서 노임을 받아놓고도 불구하고 조금 있으면 다시 그 반복된 죄 가운데로 또 돌아가요. 그게 어리석음입니다. 배우지 못하는 사람의 어리석음. 오늘 여기서 야고보서 1장에서 봤잖아요. 말씀을 거울로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23절에 1장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자,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뭐라고 그랬어요? 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뭐라 했어요?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는 배우려 하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실수를 2번 다시 반복 안 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실패를 했으면 다음에는 더 조심하고 다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또 실패를 하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내 자신을 지키고 더 경계하고 주님 앞에서 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 안 돼가 2, 3일만 지나면 똑같고 2, 3일 지나면 똑같고 2, 3일 지나면 똑같고 계속적으로 변화가 없는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똑같은 짓을 똑같이 계속 훈계하고 가르치는데 똑같은 짓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정말로 답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인생을 이제는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에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도 책망하는 여러분 신실하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에게도 유튜브나 다른 데를 통해서 다 듣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생활을 청산하십시오. 영적으로 자꾸 진보를 해야 되는데 왜 자꾸 퇴보하십니까? 그리고 똑같은 생활을 모비한 헛된 생활들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적었던 편지를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1, 2절 보십시다. 히브리 바로 앞에 야고보서 앞에 히브리서 6장 1, 2절. 제가 오늘 이 설교는 우리 한목사님 통해서 다 전부 다 교회 오늘 나오지 않은 사람들 다 보낼 겁니다. 다 듣게 할 거예요. 문자 메시지든지 간에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다 보낼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에 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여기서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무의미한 회개, 변화되지 않는 회개, 더 이상 그 안에서 다시 반복하지 않는 회개, 그런 회개가 없고 동일한 죄를 계속 반복 짓고 회개하고 짓고 하고 그것을 개선되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행위들이라고 그래요. 죽은 행위들. 뭐가 죽은 행위입니까? 아까 야고보서가 이야기했잖아요. 오늘날 교회에 있는 사람들, 신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죽은 행위들을 회개하는 것. 변화가 없어요. 진실한 회개의 열매가 없어요. 내일을 기약하면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인생, 그것도 기대할 것이 없어요. 쳇바퀴 도는 삶을 살게 되고 결국 그렇게 길들여진 나머지의 이러한 인생의 만족은 그냥 이상에 불과합니다. 헛된 이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헛된 이상 속에서만 빠져 사는 사람에게는 뭐만 가득 찬 줄 아세요? 불만과 짜증밖에 남는 게 없어요. 불평, 불만과 짜증밖에 없어요. 왜? 이상은 높은데 그 이상에 자기가 못 미치니까 점점 괴리감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 짜증만 늘게 되고 불평, 불만만 늘어가는 거예요. 삶의 진보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일을 망쳐놓고도 어떻게 합니까? 안달합니다. 다시 한번 잠언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잠언 19장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잠언 19장. 잠언 19장 3절 또 15절 읽겠습니다. 3절과 15절. 자,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어리석음이 그의 길을 굳게 하고는 그의 마음이 주를 향해 안달하느니라. 15절 시작. 게으름은 깊은 잠에 빠지게 하나니 빈둥거리는 혼은 굶주림을 당하리로다. 두 가지가 다 일맥상통해요. 자,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게으르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앉아서 누가 떡을 주고 빵을 주고 먹을 것 갖다 주고 일을 성취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꼼짝도 안 해요. 일을 안 해놓고 일이 성사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가슴을 졸이면서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막 통곡하고 가슴 치고 졸이고 안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향해서 안달한다고 그랬어요? 누구한테요? 주를 향해서. 원인의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어요 지금? 주님한테 돌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어리석음으로, 아까 같은 그런 잘못된 어리석음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만들고는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그에 대한 일의 성과가 일어나지 않고 성취가 되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주를 향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리를 동동 굴리면서 안달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5절은 그 사람을 어떻게 말해요? 게으른 사람이라고 그래요. 빈둥거리는 혼, 굶주림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얻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얻는 게 없다. 게으른 사람이 뭘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게으른 사람은요, 그 직장에 성직 못하고 일 못해요.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또한 교회 또한 기도도 하지 않고 교회 모임도 신실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영적인 성장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잘못되어진 믿음들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단 말입니다. 무조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복을 그냥 부어주시는 분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죠. 그러나 그 은혜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잘못된 신앙들이 특히 이 구원파의 논리가 굉장히 무서워요. 진리는 맞아요. 단번에 예수님의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졌다.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 속임수로 우리 안에 작동하기 시작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이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안 간다. 이런 논리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그건 무서운 논리예요. 이 무서운 논리가 잘못되어져서 뭐가 나왔냐면 알미니안주의가 나온 거예요.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안주의가 뭐냐? 당신이 또 죄를 짓게 되면 당신은 다시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 갑니다 라고 가르치는 주의예요. 그래서 칼빈과 아르미니안 사이에 엄청난 논쟁이 있었어요. 칼빈이 정권을 갖고 있어서 알미니안자를 자기 친구까지 세르베테스를 죽이기까지 했죠. 우리는 잘못된 신앙관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만사 형통되고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쭉 그냥 갈 것이라 생각하는 그런 논리에 빠지면 안 돼. 아까 이야기했죠. 오늘 사도 여기 있는 야고보가 뭐라 그랬어요? 이건 주님의 제자 12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이면서 사도입니다. 이 제자는 사도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의 행함을 뭐라고 했어요? 내게 보이라 그랬어요. 너의 행함을 내게 보이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봅시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각성하고 삶에 분투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오늘날 적어지고 있어요. 6장 7절입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론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조롱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뭐를 이야기한 것입니까?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생각하였더냐라고 했어요. 심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다리를 동동 구르면서 안달복달하고 게으른 사람들. 그게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운 채 구원을 얻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왜 저는 이 상이 없나요? 왜 저에게는 주시는 이런 기업이 없나요? 유업이 없나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한번 너 비디오로 쫙 과거를 다 보여줍시오. 너 삶을 한번 봐라. 삶이 어떤지 한번 봐라. 너 동기를 한번 봐봐라. 동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때서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때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때는 이미 끝났어요. 이미 피니시 라인, 종점을 지나쳐 버렸어요. 잠언 19장 20절 하고 야고보서로 다시 돌아가서 마치겠습니다. 잠언 19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9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 마지막 끝에 지혜롭게 되리라. 개인적인 순종이 있고 또한 단체적인 순종이 있어요. 개인적인 순종은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또 순종의 문제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순종은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을 때 내 하고 싶은 마음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무질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진리의 기초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는 또한 믿는다고 하면서 말로만 무성한 사람이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입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열매를 통해서 삶의 진실한 행위를 통해서 내 믿음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야고보서 들어가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으로 가보십시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야고보가 이 부분만을 강조하려고 지금 예를 든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가 이 부분을 드는 것은 실제적인 필요에 대한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 자 봅시다.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주변에 있는 진짜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 형제 자매,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가 있는데 그에게 말로만 기도하겠습니다. 평안히 떠나가십시오. 따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배부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여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워주지 않으면서 말로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죠? 예, 배부르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야고보가 실제로 이런 생활의 필요 때문에 있는 사람들만을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믿음에 대한 실정의 문제를 지금 제안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제적인 예화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16절 보시죠.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이와 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니라. 실제적인 삶, 실제적인 믿음의 입증, 실제적인 믿음의 이러한 결과,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오는데 섬기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러 오는 것이 아니라 경배 받으러 오고 섬김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오늘 보면 손님처럼 와가지고 대접만 받고요, 밥만 먹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체가 됐단 말은 그 교회에 섬기는 자가 되고 주일 같이 주님과 함께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손님이 내가 왕처럼 와서 밥만 먹고 그냥 가요. 그런 믿음 생활을 차라리 치워버려야 돼. 바뀌어져야 돼. 우리 교회가 바뀌어져야 돼. 우리부터 바뀌어져야 돼. 다른 사람이 일 다 해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내가 해야 될 능력이 있는데, 심지어는 맡은 일도 안 한 사람들이 꽉 찼어요. 어떨 때는 목회자로서 지켜보면 속이 터져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맡은 것 이외에도 뒤에서 알아서 뒤처리도 하고 다 정리하고 사람들 섬기려고 손발이 모자라는데, 어떤 사람들은 와서 손님만 돼가지고 그냥 와서 대접만 받고 인사만 받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일도 있는데 맡은 일도 안 해요. 그러면 교회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와서 섬기는 사람이, 기꺼이 섬기는 사람이 2배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야고보가 이 사실을 길게 실제적인 부분을 예를 들었죠. 다음부터는 뭘 드냐면 아브라함과 라합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한 번 더 아브라함과 왜 라합을 들어서 이야기하는지를 제가 다음에 구절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뜨겁게 역사하고, 그 안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 안에는요, 뭐가 있냐면 살아있는 생명의 씨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 생명력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과연 어떤 생명력이 나에게서 나타났습니까? 달라져야 됩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에서부터 변화가 있고 주님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실제적인 믿음의 열매들이 오늘날 저희 교회부터 또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요한서와 더불어, 그 다음에 또한 아까 아브라함과 라합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입증되어지고 이야기되어지고 있는지를 제가 더 자세하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책망해서 오늘 말씀해요. 제 자신에게도 말하는 거고 우리 전체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래, 안 왔다고 저는 훌륭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각성해야 돼요.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모자란지, 내 마음이 삐뚤어진지, 잘못되어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